하나님의 말씀 욥기 38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한 말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줄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무엇 위에 세웠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같이 읽읍시다. 그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욥기 38장 그리고 또 39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사탄이 욥을 시험했습니다. 근데 이제 엘바스 빌다 소발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이 너무 험악한 그러한 형편에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말을 못했어요. 뭐 무슨 말할 게 없죠. 그러다가 이제 3장에서 욥이 자기 생일을 단식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4장부터 엘바스 빌다 소발이 8번씩 변론을 늘여놓고 그 변론하는 데 대한 욥의 답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바스 빌다 소발이 계속해서 이제 변론을 하면서 욥을 정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욥을 정죄하는 그것은 점점 짧아져요. 그러나 욥의 답변은 점점 길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31장부터 37장까지 27장부터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가 또 한바탕 욥과 엘바스 빌다 소발 사잡아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나니까 욥도 입을 다물고 제 친구도 입을 다물고 엘리후도 이제 37장까지 떠들고 나니까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에 이제 38장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 입을 열고 떠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사람이 입을 닫고 조용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적인 원리를 욥기를 통해서 잘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입을 다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38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의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폭풍 같은 하나님의 말씀 1절에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엘바스 빌다 소발도 있고 엘리후도 있고 욥 이런 가지고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 쭉 말씀을 하시는데
1차적으로는 욥에게, 2차적으로는 그 친구들에게, 3차적으로는 욥기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 절에 보면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 이제 무지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한문으로 쓰면은 없을 무자를 쓰잖아요. 지식이 없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지식이 다 닳아서 없어진 사람 뭐 그런 뜻입니다. 다 닳아서 없어지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는데 아무튼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개역개정은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 엘바스 빌다 소발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2장에 가면은 하나님을 보실 때에는 내게 대하여 너희들이 한 말이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욥은 옳은 말이 많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은 그 판결을 이제 욥의 말이 다른 친구들보다 합당하다 이렇게 42장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시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지금 인간적으로 떠들어서 하도 전부 이치를 어둡게 한 그런 말들만 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가면은 너는 대장부처럼 우리말로는 대장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냥 사람이에요. 게베르 하는 히브리어인데 사람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여러 표현이 있어요. 우리말로도 뭐 인간, 사람, 뭐 인류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여기 이제 보통 사람 할 때는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류의 조사 아담 고유명사로 쓰면은 그냥 아담이고 이제 일반 명사로 쓰면은 사람이에요. 사람 혹은 뭐 인류, 인간 뭐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 하죠. 남자들을 이슈 그 사람이에요. 그 여자들은 이제 이샤 해가지고 이슈와 이샤가 이제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노시 하는 말도 사실은 뭐 사람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게베르 하는 말도 이제 사람 이런 뜻인데 여기 이제 3절에는 게베르를 썼어요. 사람처럼 허리를 묶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남자들이 허리띠를 이렇게 매잖아요. 그러면 왜 허리띠를 매느냐? 바지 내려오지 말라고 일반적으로 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남자들이 힘을 쓰기 위해서 허리띠를 매요. 우리가 이제 역도 선수들 보면은 역도를 이렇게 드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팬티만 입고 이렇게 하면서도 허리띠를 졸라맨단 말이에요. 그 무거운 것을 들 때는. 왜? 힘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사람처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현재 하나님께서 이제 3절부터 이것저것 묻습니다. 이제 4절부터 묻는데 물어도 욥이 대답할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 어디 있었노? 대답할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젊은 그 대학부 청년부 이렇게 이제 지도할 때에, 부교육자로 지도할 때에, 이 좀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엉뚱하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뭐 예를 하나 들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따먹을 줄 알고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해요. 근데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설명이 잘 먹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질문, 대답하기 힘든,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 하면은 내가 그러면 하나 질문할 테니까 네가 대답해라. 그러면은 나도 대답해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책 갖고 와봐라. 그래서 욥기 38장 비라. 그리고 4절을 한번 읽어봐라. 그러고 이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 질문에 네 대답 한번 해봐라. 그러면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답할 수 없는데요. 그럼 나도 대답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넘어간 적이 있는데, 아무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절 누가 그 도량은 이제 보통 도량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길이, 넓이, 높이 뭐 이런 치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그 다음에 그 준성을 했는데, 개역 개정은 그냥 그 줄을, 그래서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하면은 줄 혹은 끈, 뭐 이런 밧줄 같은 거,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준성이라고 좀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6절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인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겠죠.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기쁘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 창조가 이 우주 만물 창조 이전에 아마 천사가 창조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도 봅니다만은, 이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영계 창조, 천사를 창조했다. 근데 천사는 뭐 창조된 게 몇 명이나 창조됐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 천사들의 숫자는 몰라요, 정확하게.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은 그 창조받은 천사들 가운데서 3분의 1이 타락했다. 그 타락한 게 마귀들이고 귀신들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타락하기 전에 이제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이때에 이제 함께 기쁘게 소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사실 이제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이랬는데, 개역 개정은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바닷물이 쏟아져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실은 만유인력에 의해 가지고 지구가 둥근데 물이 어디로 흘러야 되는데, 만유인력에 의해 가지고 이제 물이 그냥
죽은데도 다 지구에 떠 있잖아요. 야,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9절,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은 이제 계약 개정은 한계를 이렇게 했어요. 한계를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빗장을 이제 보통 지른다 그러죠. 계약 개정은 지르고 이렇게 했는데 11절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서 거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사실 이제 바닷물이 보면은 바닷가에서 뭐 보통 바다가 이렇게 질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너울만 조금 지고 이런데 뭐 태풍이 불고 그냥 파도가 막 산더미처럼 이렇게 몰아칠 때는 그것을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바닷물을 보고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이상은 넘어가지 못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바다의 한계를 정리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네가 낮은 날부터 아침을 명하셨느냐, 새벽으로 그 초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 끝에 비추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한 바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개역 개정은 금한 바 되고를 차단되고 빛이 오다가 차단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비춰주니까. 그리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끼느니라. 악인들이 이 높이 들고 팔을 높이 들고 뭐 사람을 해코지하고 이렇게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팔을 꺾어버렸다. 16절,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바닷물 깊이가요, 지구상의 가장 깊은 데가 아마 필리핀 어디 해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바다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네가 한번 가봤나? 사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뭐 기계를 잘 만들고 해도 아직 바다 끝까지 들어가 본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못 들어가요. 바닷물의 압축에 의해 가지고 들어가면은 뭐 다 죽죠. 그러나 여간 기계를 잘 만들어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 바닷물 압축이 워낙 세기 때문에 기계가 부서지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다의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이 바닷물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걸어 다녀 봤나? 이제 이런 식이죠. 17절, 사망의 문이 네게 나섰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었느냐, 땅의 넓이를 네가 청량할 수 있었느냐. 사실 이제 요즘은 과학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땅의 넓이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사실 이제 빛이 뭐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이러는데 7바퀴 반 돈 거리가 한 13만 킬로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당시에 창세기 욥이 살던 당시가 이제 창세기 시대니까 그때는 이 땅 넓이를 청량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네 알고 내가 묻는 거 이제 물을 만큼 물었으니까 네가 아는 게 있거든. 내게 대답해봐라. 그래 했는데 욥이 사실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지요. 19절,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딨냐. 광명, 흑암의 처소는 또 어딨냐. 네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사실 이제 개혁개정은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는 그가 뭐예요? 광명이나 허감을 사람이 뭐 광명이나 허감을 데리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광명이 어디로 가며 허감이 어디로 가는지 네가 그 집을 아느냐 말이야. 21절 네가 아마 알리라. 네가 그때에 낯선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니라. 뭐 거의 아주 가소로운 존재가 아는 척 했다고 하나님이 욥을 조금 이렇게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22절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가셨느냐. 사실 뭐 하늘에서 눈이 내리지만은 눈을 어떻게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창고에 들어놨는지 그것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봐요. 네가 눈 내리는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뭐 우박이 내려가지고 많은 농작물 피해도 있고 하는데 그 우박 창고에 네 가봤나? 사람이 아무도 못 가봤죠. 23절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나를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이 우박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징계하고 때릴 때 우박을 내리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 바로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또 우박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박은 얼음덩어리인데 불이 닿으면은 얼음이 녹잖아요. 그런데 10가지 재앙 속에도 불과 우박이 같이 내려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종국적인 종말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내리시는데 우박이 얼마나 크냐? 한 달란트 무게가, 우박 무게가. 중마만 해도 엄청난 피해가 나는데 그런 스피커 한 2개 주면 되는 그런 무게가 하늘에서 떨어져 봐요. 가속도에 붙어가지고 그냥 사람이 그거 맞으면은 사람 흔적도 없이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실 때 우박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우박을 저축해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24절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개 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사실 뭐 지금 사막들 뭐 아프리카나 이런 사막들에는 거의 비가 안 와요. 그렇지만은 비 올 때도 있어가지고 비가 안 오면은 가물어가지고 짐승들이나 뭐 이렇게 다 힘들게 하지만 비가 옴으로 말미암아 사막에도 또 막 사기 나고 푸른 풀이 나고 이러다가 또 비가 거쳐 뿌리면 또 바싹 마르고 뭐 이런 계속 이제 되는데 아무튼 그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뭐 비를 내리시니까 풀들이 자라고 땅이 축축하니까 그 생명체들이 자라나는데 연한 불이 나게 하였느냐. 네가 그런 풀 한 포기도 사실은 나게 못하잖아. 그런 말이죠. 28절 비가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네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물이 돌같이 굳어진다는 것은 물이 얼면은 얼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수면이 어느니라. 바닷물도 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소금물은 잘 안 얼지요. 바다가 잘 안 어는데. 근데 이제 바다 가에도 보면은 그 소금물도 얼어가지고 미끄러운 그런 것들을 봅니다. 며 떨기 되게 하였느냐. 묘성하는 것은 하나의 별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의 띠를
베풀겠느냐. 삼성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별자리 가운데 성좌, 오리온 성좌를 이제 삼성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32절, 네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 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사실 뭐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중의 별들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그리고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하면서 질문하시는데 욥이 뭐 전혀 대답 못하죠. 자, 33절,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시는데 한마디도 대답 못합니다. 그래서 34절에 가면은 네 목소리를, 네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넣어서 가게 하되 그것으로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에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뭐 하늘에 구름이 많지만은 구름을 셀 수 없잖아요, 사람이. 하늘에 물을 병을, 누가 하늘의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붓게 하겠느냐. 사실 뭐 이제 하늘에 그 물이 이제 쏟아지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늘의 병, 물주머니를 기울여 가지고 그리고 이제 쏟아지게 해서 그 땅에다 쏟으면은 흙들이 이제 마른 흙들이 이제 진흙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뭉치면은 하나가 되는 그런 건 니 해봤나?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그런 질문만 했습니다. 자, 39절에 네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그 이제 암사자나 젊은 사자 그것들이죠.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삼림에 누워 기다리는 때이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사실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그 아름다운 백합화도 하나님이 키우신다. 그러나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만 하나, 이 백합화만 못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9장 갑니다. 1절,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요즘 뭐 사실 뭐 이제 과학이 하도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되니까 그런 거 다 알지요. 뭐 짐승들이 어떻게 하도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심지어 이 카메라를 대놓고 며칠씩 기다려가면서 그 알 낳는 거, 알에서 깨어나는 거 이런 것을 다 촬영해가지고 지금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사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데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산염소를 안 키워보면은 가정에서 안 키워보면은 언제 낳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네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뭐 요즘 있겠지만은 그때는 이런 걸 전혀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참 알기가 힘들어요. 3절,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사실 뭐 짐승들이 새끼 놓는 거 보면은 사람처럼 그렇게 힘들게 안 놓잖아요. 근데 짐승들 뭐 어릴 때 이제 소가 송아지를 놓는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뭐 이제 동영상도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 송아지가 태어나가지고, 그래, 어미가 이제 그때 이렇게 태 같은 게 묻었으면 혀로 이제 이렇게 핥아주고, 조금 있으면 막 버덕버덕 해가지고 버떡 일어서잖아요. 사람 같으면 뭐 보통 뭐 한 서너 살 돼도 될까 말까, 이제.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짐승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송아지도 나자 말자 뭐 조금 있으면 무슨 서가지고 그냥 뛰어다니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염소나 산염소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끼를 낳아가지고, 사실은 새끼들이 이제 자라면서 빈들에서 길르다가 뭐 음이 떨어져가지고 또 독립하잖아요. 자, 그래서 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덜 나귀를 낳아 자유케 하였느냐? 노아. 누가 덜 나귀를 놓아 자유케 하였었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짠 땅은 이제 소금 땅, 개혁개정은 소금 땅으로 그 사는 초소를 삼았느니라. 덜 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없인 여기니, 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그럼 이제 한다는 말은 이제 말을 이렇게 사람을 못 묵을도록 재갈을 멀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다 이런 말인데, 자, 8절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즐겨 네게 복종하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들소는 말 그대로 들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정에서 키우는 소는 이 사람이 길을 들여가지고 가정에서 키우는데, 들소는 뭐 그거 사람들이 길을 못 들였기 때문에 농기구를 메어가지고 뭐 농사 짓는 데 서든지 그래 못한다는 거예요. 10절 네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이제 농기구를 들소에게 메어가지고 농사 짓겠느냐 그 말이죠.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사실 이제 썰애라는 것은 요즘 사람들은 모르죠. 그 요새만은 우리 권사님들이 알지. 그 못 심기 전에 이제 논을 평평하게 고르기 위해 가지고 썰애질을 하는데, 요즘은 뭐 전부 기계로 뭐 다 해버리니까 이런 말이 전혀, 요즘 젊은 사람은 이 썰애가 뭔지도 몰라요. 자, 11절 그것의 힘이 많다고, 개혁개정은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이제 들소를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12절 그것이 네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네 타작마당에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키우는 소는 소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요즘은 기계가 하도 발달하니까 소가 일하는 게 하나도 없고, 소는 그냥 먹고 살만 지어가지고 잡혀서 사람에게 제공되는 그거밖에 없어요. 13절에 이제 타조 얘기를 하는데,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깨어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덜 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개혁개정은 모진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사실은 이제 타조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알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부화를 해도요, 꼭 보통은 이제 모성애가 있어가지고 짐승이라도 다 자기 새끼 귀한 줄 알잖아. 근데 다소는 전혀 새끼에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그렇게 저는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구로한 것은 이제 고생한 거죠. 그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그렇게 저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였고, 다조는 그런 성격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계획개정은 우습게 여긴다. 다조가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시속 한 80km까지 달린다. 뭐 그런 표현도 하던데, 아무튼 8, 90km를 달리면 차가 달려도 뭐 일반 국도에는 60km 이상 못 달리게 돼가 있잖아요. 근데 8, 90km를 시속을 내고 달린다면 엄청나게 다른 그런 동물이에요. 19절,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이제는 말을 얘기를 하는데,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서 허위고, 허위인다는 말은 이제 개정 발굽질하고, 발굽질이 뭐예요? 발이 이렇게 뒷발 차는 거 있죠.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제 뭐 말을 우리가 직접 타보고 뭐 그러지는 못하지만은 영화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은 말이 얼마나 많이 이용돼요, 사람들에게. 근데 전쟁에 나가는데 말이 만약에 저기 칼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죽이러 오는데 하면서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버리면은 어떻게 말을 타고 전쟁을 하겠어요? 근데 말은 그런 무서움도 두려움도 모른다는 겁니다. 23절, 그 위에서 전동은 화살통이에요. 화살통. 그 개정을 화살통으로 번역했는데, 화살통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래서 뭐 전쟁할 때 군인들이 말을 타고 앞으로 진격하면은 막 말이 막 지죽을도 모르고만 막 앞으로 막 진격하잖아요. 땅을 들었든지 앞에 칼을 들었든지. 요즘은 뭐 하도 이 무기가 발달해가지고는 뭐 말 타고 전쟁 안 하죠. 지금은 뭐 사이버 전쟁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자 25절,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말은 전쟁터에 나가도 겁을 안 낸다. 싸움 냄새를 맡고 오히려 그쪽으로 달려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6절, 이제는 매를 얘기를 하는데,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어찌 네 지혜로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그 다음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에나 험준한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독수리의 눈은요, 한 1km 밖에 있는 그 쥐가 우리 어릴 때에 매나 독수리가 마당에 있는 병아리를
보고는 손살같이 내려가지고 병아리나 이런 것을 차올라가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30절에 가면은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사륙당한 자는 다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계속해서 이제 40장, 41장까지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만은 여기 38장, 39장도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욥이 한마디도 대답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40장에 가면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이제 욥이 40장 4절에 가면은 나는 미쳐 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까? 내가 내 입을 가릴 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계 만물을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질문하시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으신 오묘한 세계를 다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분을 잘 지켜나갈 때 이 세상을 힘있게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이 입을 다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